목자들은 좀 전파해 주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또 코로나 지나고 해서 좀 선물 교환 하고요. 또 드레스 코드도 좀 맞추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탄 예배 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족들, 친구들 초청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잘 챙겨서 오시고요. 12절 심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냥 말씀을 몇 번 쭉 읽어보면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아우르는 이런 관이 몇 개나 있나, 그냥 저는 이렇게 쭉 그냥 찾아보니까 한 7, 8가지, 뭐 생명의 면류관이라면 뭐 시험의 관, 뭐 온유의 관, 그런 식으로 체크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시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시험 없는 신앙생활을 다 원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없는 삶을 다 원하죠. 그런데 시험이 없는 삶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전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시험 같은 것이 현세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져 가고 제 삶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서 주는 유익은 뭐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생긴 시험이 있어요. 안에서부터 이제 밑에 다 나오죠. 이게 유혹이에요, 그렇죠? 안에서부터 이거 막 끌어오르는 그런 거예요. 그럼 밖으로부터 닥친 시험은 뭘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시련이다 또는 핍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 어떤 정욕에 또 유혹에 이끌리는 이런 시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글의 시험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과 헬라 성경은 이게 구분이 되어서요. 그래서 유혹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테스트하고 이게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어, 번역이 되어져 있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생긴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불러요. 밖으로부터 닥친 시험, 이것은 시련이나 핍박 이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서부터 시작되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이걸 방비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물리치는 방법도 달랐어요. 안에서부터 생긴 유혹으로 말미암은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요? 또 밖으로부터 닥친 시련과 핍박은 또 유혹을 이기는 방법하고는 또 다르죠. 이것들을 잘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시험은 참는 거래요. 그렇죠? 시련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견뎌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달라요. 시험은 참는 것이고 시련은 견뎌내는 거다. 자, 그러면 참는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히포메노라고 하는 건데, 머물다,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되죠? 유혹은 어떻게 이기는가? 내부로부터 나오는 이 유혹,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말씀 앞에 머물 때, 기도 앞에 머물 때, 예배 붙어갈 때 이런 유혹들을, 이런 정욕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다서 해석한다 보면 듣고 끝내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속이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내부로 일어나는 이 정욕과 이기심과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부로부터 이런 유혹과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목장 안에서 아침마다 카톡으로 투두투두 서로 날아가는 거죠. 나 오늘 적용은 이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만일에 우리가 2시간마다 2시간 이 말씀대로 살아냈거든요. 2시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참 그냥 그죠? 난리 부르스이긴 하지만 만일에 이 한 가지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이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니까 이 마음 안에 이 유혹만큼 이 내부의 적을 온전히 이겨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한테 오늘 내 적용은 이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카톡을 보내는 거죠. 와, 내 2시간 살아냈어요. 남아있는 2시간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2시간 단위로 끊어서 내부로 일어난 이 정욕과 유혹에 대하여 맞짱을 떤다면 내가 결코 너를 내가 이기고 말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그죠? 공동체에 물어가며 그렇게 싸워본다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요. 듣고 끝내잖아요. 결심하고 끝내자고 다짐하고 끝내잖아요. 삶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며 싸우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두 번째로 제쳐놓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 유혹, 이 시험을 여러분 듣고 끝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싸우시고 대드시고 맞짱을 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물 때, 기도 앞에 머물 때, 그래서 거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아가게 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직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앙망하는 자죠. 앙망하는 게 뭘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2시간마다 새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2시간마다 하늘로부터 계속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 유혹과 싸울 수 있는. 이 앙망하는 게 뭘까요? 카와라는 단어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다 아는 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앙망을 소망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게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욥기 19장 10절에 가면 들어보세요.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이놈이 정욕이라는 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무 뽑듯이 여러분 내 거룩을 뽑고 내 경건을 뽑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 마음들을 그냥 나무 뽑듯이 뿌리째 쑥쑥 뽑아 제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앙망하는 자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막 내 현실 삶의 상황이 소망을 나무 뽑듯이 희망을 나무 뽑듯이 쑥쑥 뽑아내 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씨를 심는 거예요. 세상에 나무를 뽑아버렸는데 뿌리채 나는 씨를 심는 거예요. 5년 자란 나무일 수 있고 10년 자란 나무일 수 있고 30년 자란 나무일 수 있잖아요.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데 나는 다시 기도로 씨를 심는 거예요. 나는 다시 말씀의 적용으로 씨를 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대한 나의 자세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씨를 심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10년 뒤에 이 씨가 자라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어제 뽑아버린 나무는 10년 된 나무였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견고함이 20년 된 나무로도 자라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계속 기도로 씨를 심고 말씀을 붙잡고 씨를 심는 거,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다. 이것이 이 내부의 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싸워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밖으로부터 닥친 시련이면
이제 견뎌내는 거다. 앞에 건 시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시련은 밖으로부터 닥친 시련이 견뎌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견뎌내다 뜻은 뭐겠어요? 도키모스란 단어를 썼어요. 도키모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시련은 목적이 있다. 예, 시련은 목적. 왜냐하면 이 시련은 테스트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구원 버스 안에서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제 전제를 믿는 믿음이 뭐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련 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런데 나에게 현실적인 시련이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련, 재정으로부터 오는 시련, 병으로부터 오는 시련,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시련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시련은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시련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키모스란 이 단어는 금이 정금으로 정제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금이 손가락에 끼워야 되고 목에다 걸어야 되겠는데 금을 캤더니 이런저런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이제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정제하는 과정이 있죠. 그 정제하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가 이 도키모스, 시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었던, 전 어릴 때 청년 때 정말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욥기 23편 10절 말씀 잘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것이죠. 여러분 시련에 대해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시련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그가 오직 아세요. 할렐루야. 그 안에 이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핵심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련하신 후에 이거 아니에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 말씀의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길은 뭐냐면 데레크 많이 들었잖아요.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방법, 이게 데레크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너무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식을 너무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법을 너무 아세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이 삶의 방향과 이 삶의 방법과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야, 네 삶의 방향과 네 삶의 방식과 네 삶의 방법을 바꿔야겠다. 내가 그래야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결론이 있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우리에게 허용된 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시련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근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없고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내 삶의 방법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으나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들은 말씀 따로 내 사는 방식은 따로인 거예요. 근데 그래 갖고는 내 삶에 내일 내가 받아들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야 이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삶의 방향과 방법과 방식, 이 시련을 맞이하며 좀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시련이 얼마나 잘 해석될 수 있어요.
이 구속사 안에서 시련은 정말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가는 대로 사는 대로 냅두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할수록, 버릴 수 없는 자식일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 또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시네. 할렐루야. 예, 정말 살리겠다는 계획 아니겠어요? 오늘이 이 사건이 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다, 우리가 이 말을 쓰죠. 지금 내가 받아든 이 삶이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거 아내의 결론일 수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거 남편이 살아온 삶의 결론일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거 부모가 살아온 삶의 결론일 수 있고요. 이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예,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프고 힘든 내 받아든 삶의 결론을 뒤집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데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내 결론을 바꿔주고 싶은 하나님. 내 인생의 결론을 너무 복되게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련 저런 시련들로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참견하시고 훈수 두시고, 때로는 그죠? 우리 가운데 무거움을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왜요? 내 결론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받는 아내의 결론을 가지게 하고 싶고, 정말 존경받는 남편의 삶을 결론을 주고 싶고, 정말 자녀들로부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예. 이것이 여러분, 이 시련과 이 아픔을 지난 뒤에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삶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릴 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랬겠죠. 8남매 막내고요. 다른 가족은 다 따로 밥상을 먹는데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밥상을 둘이 겸상을 했어요. 막내인 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아버지 밥상에는 밥이라도 따뜻해요. 밥을 풀 때 우리 집 식구 중에 아버지 밥만 여러분 노쇠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요, 그리고 저기 방에 수건 같은 걸로 싸서 아랫목에다 딱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밥을 둘 때 내 밥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 밥을 올리는데 아버지 밥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 밥도 아버지 밥은 딱 싸서 아랫목에 딱 있다가 제가 밥을 먹어도 아버지 밥하고 제 밥은 뚜껑을 열면 그냥 김이 모락모락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버릇이 없겠죠. 그렇죠? 기억도 하나도 제가 안 나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니 요셉 같지 않았겠어요? 아나무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형들이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어떻게 세웠냐면, 마당에다가, 시골이니까 마당에다가 무릎을 꿇리고 꼭 제 머리만한 아니면 조금 작은 돌을 이렇게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돌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럼 돌을 드는 그 순간부터 저는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쪽 대문에 들었으면 제가 돌 돌고 있는 걸 보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요. 막 달려오세요. 아버지가 달려오시면 제 마음에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돌을 들어다 이렇게 탁 내려놔요. 그리고 저를 콱 껴안아주세요. 아이고 이 새끼, 내 새끼. 그래서 막 껴안아주시죠.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왜 돌 들었니 이런 말 물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냥 돌을 내려놓고 저를 그냥 껴안아주세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제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더니 제가 들고 있는 제 머리만한 돌을 내리시고 제 몸통만한 돌을 들게 하시거나 제 머리만한 돌을 하나를 더 얹어서 2개를 들게 하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까? 하도 자녀들을 또는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막 두드려 패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이 계셔서 이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제 아버지는 그걸 못 하셨어요. 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래서 왜 이 벌을 쓰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돌을 내려놓고 껴안아 주시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받아든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받아든 인생의 결론이에요. 보이세요? 손가락 잘린 거?
계속해서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형들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니까요. 결국은 제 새청이 저를 끌고 가더니 부칼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망치로 내려쳐서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낸 거 아니겠어요? 만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제 잘못을 물어보고 여러분 내 머리만한 돈들 하나를 더 얹으시면서 아들, 이건 네가 바꿔야 된다. 이건 네가 고쳐야 이 다음에 네 인생에 받아는 결론이 아름다울 거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제 인생에 이런 결론을 받아들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제발 사람의 방법으로 덤비지 마세요. 이런 말을 참 들기가 뭐한 게 그냥 애들을 말씀으로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막 혈기로 막 덤비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이 말을 너무 하기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이 뭐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치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이 고통으로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 인생에 받아던 결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 그 끝에 있는 것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혈기를 십자가 사랑으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자기의 막 감정으로 되지도 않는 세상의 방식과 혈기로 자기 고집으로 막 장녀를 양육하는 그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절대 둔갑시키면 안 돼요. 네, 절대 말을 곡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내 결론을 너무너무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남편에서 나도 살고 아내도 살리는 남편으로, 나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는 아내에서 나도 살고 남편도 살리는 아내로, 불행하고 불행한 삶에서 감격이 있는 삶으로, 가난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안 되는 삶에서 되는 삶으로 해서 말씀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진짜 너의 인격과 태도와 욕심과 이기적인 삶과 직면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이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찾아온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내 인생, 1년 뒤에 내 인생, 10년 뒤에 내 인생의 결론을 뒤집어 주시려고,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려고 이런 시련들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너무 이해가 됐어요.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왜요? 내 안에서 생긴 것이니까. 정욕이고 유욕이고 욕심이고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16절부터는 다른 문단이 시작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2 곱하기 2는 4, 이 곱셈의 공식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2 곱하기 2는 4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2 곱하기 2가 8입니까? 이 공식이 바뀌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식은 일정합니다. 일관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처럼 시시때때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변하지 않는 단순한 하나님의 공식 아래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보혜사 성령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그 은혜로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렇게 가정이 살아나고 은혜를 누리는 역사.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공식이 일정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삶으로 가져가 순종하고 이 공식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다윗 때와 지금의 때와 바뀐 게 있습니까? 공식은 일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공식을 붙잡지 않아요. 내 공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도요. 말씀이 어렵대요. 이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이 바뀐 적이 없잖아요. 공식이. 요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우리 같지 않잖아요. 야 나는 말할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전 듣겠습니다. 그 들린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도 순간순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단순한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남편답지 않고 아내답지 않고 부모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못됐는지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은 단순하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 공식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람 따라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18절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우리가 가는 길이 맞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실천 상황, 실천해야 될 원칙들과 공식이 나와요. 자,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해라. 자, 첫 번째 공식은 뭐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래요. 말씀을 말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반대로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자, 더디란 단어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브라디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브라디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야, 네가 그렇게 말이 빠르고 막 감정이 빠르고 욕이 빠르고 성내는 게 빠른 이유는 더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디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기도는 안 하고 말로 하는 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더디 믿기에 말이 빠르고 적용이 더디기에 혈기를 부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게 성내기를 더디하려면 말하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결국은 머문, 매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머문 시간만큼 더디 말할 수 있고요. 머문 깊이만큼 성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비례적으로 시간도 많아야 되겠으나 깊이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이 머문다는 뜻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렇죠? 하나님 그분으로 온전히 갈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밑줄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마음에 말씀을 심어라 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뭔지 아세요? 프라비티스입니다. 프라비티스. 저는 온유함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위에 말씀하고 있는 성내는 것과 대조하려고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온유함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신적 지혜. 야, 이게 원어 성경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온유함은 신적 지혜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온유한 건 신적 지혜래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첫 주 있잖아요. 매월 첫 주를 온유함을 연습하는 주, 뭐 이래가지고 한 1년간 매월 첫 주는 그냥 온유함을 붙잡고 연습하면 어떨까? 혼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적 지혜라니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대할 때, 직장의 동료들을 대할 때, 세상 친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신적 지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해보거나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온유함이 신적 지혜구나. 프라비티스구나. 그래서 그 신적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에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가지가 되고 열매가 엿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갈리아드서 말씀으로 또 쭉 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온유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말씀이 연결되고 깨달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하세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마지막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여러분,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면 뭐가 돼야 되죠? 내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내 재정이 흘러가야 되죠. 내 마음이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정, 갖고 있는 시간, 내 갖고 있는 마음을 이런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칸 계속 늘려가고, 계속 산 옷 또 사고, 산 옷 또 사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흘려보내는 인생 되어야 된다.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경건이래요. 말씀대로 보면 세 가지예요, 그렇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게 경건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게 경건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경건은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삶,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봉사, 섬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목을 내 결론을 바꿔주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잡았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시험은 무엇인지 지금, 또 나의 시련은 무엇인지 지금,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결론을 뭘로 바꿔주고 싶은지를 여러분 좀 조목조목 세심하게 잘 보셔서 여러분 성내는 것이 온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는 은혜의 주인공이요 풍성함의 부유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 예배 가운데 또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아버지 성령 대망의 가운데 정말 3대가 함께 드리는 성령 대망의 되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아버지 그런 이 밤 되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로 성탄 예배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